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 초청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3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시죠? 예, 기도해 주고 계시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강한 자가 쥐고 있는 것을 탈취해 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1,400명까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400명까지 넘어가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이 자리에 가득 채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 다 같이 목도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함께 주님께 의뢰하며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너희 삶 속에는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본문 맨 마지막 9절 3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생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음성 다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참된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제자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할 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사건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도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압축하면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그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말씀의 핵심이다. 나는 그 이외의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내가 살아서 펄펄 날뛰는 그런 가짜 제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막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누군가가 내 상처를 다 건들고 이해 안 되는 일이 확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막 상하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에 충실합니까? 아니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과 다르게 나에게 말 속삭여줘도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잡는 수신기가 있어야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되지 못하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는 들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데가 없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수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겨지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딱 담겨지면 그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담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저 구석에 있는 어떤 부족의 사람이 나한테 막 말을 하면 뭐라고 하고는 있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는 담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굴까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뭐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방종의 삶을 살아도 돼. 진리가 네 속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겠다. 네가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겠다. 너를 묶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겠다. 누가? 진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묶인 것을 죄로부터 묶인 것을 무엇으로부터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이 상한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아니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예수님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찌해야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상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였습니다.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빼앗긴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멋진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지금 기분이 엄청나게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처음으로 죄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죄를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은 게 선악과입니다.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것이 그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외형적으로는, 타이틀적으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사단이 내 인생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단에게 지금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사실은 사단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종된 모습을,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을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둡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 되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찌그러지고 상처 입은 마음에서도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에서도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에서도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으로부터도 풀려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이거늘. 41절 우리 후반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오직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두 가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자부심도 너무 대단했고 이 확신도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유대인들의 진짜 조상이 누구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 확신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조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환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또 내 말도 거부했다. 나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할 줄 알고, 그를 환대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이 좋고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로 나 거듭났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해도 저 사람 말 거짓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자분들은 이런 말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상상 임신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분들? 여성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상상 임신이 무엇입니까? 임신은 아닌데 임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상 임신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뱃속에 생명체가 들어가면은 체형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먹는 음식 기호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A라는 음식이 땡기고 좋아졌는데 생명체가 몸에 들어오면 그게 싫어지고 다른 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났고,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게 없어. 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너희 진짜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그 확신이 객관적인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한다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진짜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자연스럽게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잡는 수신기가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것을 볼 때에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암송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중에 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이방인과 혼혈되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음란한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혼혈이 되면서 이방 종교도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있어, 나 헌금도 해, 나 한 번씩 새벽 기도도 나가. 그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자연스럽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그것이 자연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셨습니까? 다 어디 가셨어요?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셔가지고 지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마음에 안 담긴다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거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혈기가 펄펄 살아나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구원의 확신은 아무리 암송해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의 종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가 없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헌금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니는데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뭐라카는 것처럼 들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하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시험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될 텐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하러 나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시험 듣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어찌 알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만나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대하기는커녕 대적하고 죽이고 싶어서 몸이 막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처럼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라고 증거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44절에 오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정말 따먹지 말아라. 이거 따먹으면 너희 정말 죽는 거야. 이렇게 그들을 살리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거 먹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로 그것을 먹이며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야, 네 인생 네 거야. 네 맘대로 살아. 왜 네가 죽고 예수로 사냐? 네 인생 네 건데 네가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봐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사냐.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나가냐.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로 꼬드깁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살고 예수로 죽는 신앙.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 내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집 자녀세요? 여러분들은 네 집 자제분이십니까?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그런 복된 인생 다 살아가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가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길 때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듣고서 나 아직 천국 가는 게 불분명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저희 부부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다 아시죠? 이것이 불분명한 분들 꼭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부드럽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귀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